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빌립보서를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는 하였지만 또 나누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몇 주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기도의 분량을 자랑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한 가지를 택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정인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는 삶, 하나님은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면 됐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디까지 마쳤냐면 염려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게 예배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평강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던 말씀이고 이제는 그 평강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평강이 일회성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그거 참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지켜내는 것,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건 모든 성도들도 압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엔 그게 문제였는데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니 오히려 그 문제가 때로는 감사할 제목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를 해결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밥도 먹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목사라고 생각하나?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분별력이 없이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논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평강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말씀에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항상 놀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생각, 그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공상,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바로 말씀 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하라고 했으니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말씀 위에. 그럼 내가 풍족한 생각을 하고 더 풍부한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하려면 그만큼 듣는 말씀의 깊이가 깊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 나를 절망적으로 인도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서 끝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시간들의 연속이다라고 어떤 생각은 우리를 한없이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은 나를 살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또 우리를 다시 한번 힘나게 하지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과 동등해져. 그 생각은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사탄이 분명히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받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도록 너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만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선택의 가치 기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생각을 해라. 첫 번째, 무엇이 참된 것인가? 참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쁘게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경건은 외적 모양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고 있는가, 그 생각을 두 번째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논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모르시나요? 알지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회개이죠.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나는 하나님 깨끗한 자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네 가지만 비춰봐도 철저하게 다 하나님 편의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근데 네 가지만 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이런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디서 그냥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100일씩 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생각은 여러분을 절대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어제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습니까? 이걸 되물어 보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더 골치 아프고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 이런 생각이 결국 성도들이 해야 할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갈 일은 없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생각이 너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8가지를 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명쾌합니다, 여러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형벌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의 길을 택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 경험, 내 나름대로 생각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적어 누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글들에 의한 평안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생각들을 통해 찾아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을 선택하여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난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성도님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든가 형편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요. 문제에 집착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와 멀어져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감히 겁없게도 하나님, 내가 한가롭게 그런 말씀을 분석하고 그걸 분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발등에 떨어진 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차라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또 다른 접근이라 그랬죠.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문제가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 고난이 너희를 흔들지 못해. 내 입에서 찬송을 뺏을 수도 없고 내 기도하는 시간을 뺏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너희는 평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한가하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속이 막 뒤비져지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 수십 번 났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얻어낸 생명의 기법을 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큰 문제에 우리를 주는 그 억압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했으면, 내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까지 이르러라? 행함에 이르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해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 문을 열려면 두드려야 가능한 것이죠. 모든 방법은 아는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복이 있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영원히 평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문제와 평강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 평강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평강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와 평강이 항상 같이 갈 것이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문제 없는 평강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늘 잘 나가고, 늘 배우자가 건강하고, 늘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늘 아프지 않겠어요? 어떻게 늘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성공을 이루겠어요? 절대 그런 삶은 없지요. 그러니 문제와 평강이 같이 나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거 아닙니까? 너는 그 문제 안에서도 평안할 것이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야, 그 문제 위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나는 평강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소식, 그런 소식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죠. 감옥에서 그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 바울이 발견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발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걱정하다가 사는 거죠. 근데 혹시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문제의 치이는 내가 싫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을 많은 내가 싫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것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문제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평안을 느낀다.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평안이 온 것이죠. 참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는 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영육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바로 믿고 행하는 것이죠. 이 행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실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썩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평안을 찾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100% 그 길에 찬성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가 여러 집 불편해도 하나님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니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에이, 나하고 맞지 않네. 성경책 덮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덮여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덮인다는 거? 성경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11절부터 13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을 앞두고 있거나 큰 계획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마술처럼 외우는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3 수험생들 앞에 이 문자가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자기 공부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뭘 가장 강조하는 줄 알아요? 할 수 있느니라. 엄마 할 수 있어.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전체를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서 봐요? 예? 어디 하나님이 사업을 크게 이룬다는 말이 앞에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되지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딴 데서 여러분 뭐라 그래 이거 여러분? 동문서답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바꾸면 좀 김이 새요. 견딜 수 있느니라예요. 아멘도 하시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견딜 수 있느니라예요. 문제가 항상 나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굳은 결심의 메시지인 거죠. 장사 잘 될 것입니다. 뭐 식당에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써 있어요. 교회에 가면 이 문구를 저도 많이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불러요? 할 수 있다. 이 찬양 불러요. 너무 웃기죠, 성도님들, 그렇죠? 하나님이 쟤네 뭐 하나 그럴 것 같아요. 야, 나는 네가 낮은 자에 처해도 그걸 견디게 해주겠다는 거지. 언제 내가 널 높여준다고 했어? 이제 우리 교회에 드라마틱한 일이 펼칠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 안 바뀌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거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감옥에 갇힌 건 자기 자신인데,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살면서 평안히 지내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감옥에서 결국 감옥에서 죽어가지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눈물 날 일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장례를 마치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광고가 끝날 때 이 성도님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찬양 한 곡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막 그 성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부른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대요. 야,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내가 자녀를 잃지 않았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걸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는데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걸 들었고,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고 찬양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이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에서 배운 게 없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기 70년에서 배운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걸 어떤 절망의 역사로 치부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생각해라.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라. 내가 살려면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자꾸 절망으로 간다. 그래서 그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죠. 하나님이 공평하실까?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공평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들을 그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욥처럼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옵니다. 욥은 그 고난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를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닌 게 아닌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마치 헛된 길을 달려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한 걸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복음을 우리가 과연 접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을 함부로 말 못할 겁니다. 이제 그 말 어떻게 보면 고3 수험생이 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붙어있지 않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항상 그 생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견딜 수 있느니라. 아이고,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말이구나.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정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